우리 함께 찬송가 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빌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하늘꽃 따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리 내 모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저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으면 24절,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목이 좀 그렇죠.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아하방과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이죠.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 그러면 야훼, 야 할렐루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야훼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막 그런 뜻이고, 엘리사 그러면 엘리는 똑같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 사 그러면 수화할 때 그 수화하고 아마 같은 어근인 것 같아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서 올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뒷부분을 보았는데, 2장 앞부분을 보면 2장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곧 승천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예언을 받아서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엘리야를 끝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엘리야의 뒤를 잇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엘리야가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행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향하여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물음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승님, 선생님의 그 영감과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의 2배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야가 네가 쉽지 않은 걸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때 네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장담을 못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11절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서로 우리 이제 떨어뜨려 놨다는 거, 서로 분리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라고 그렇게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쫙 그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건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불병거가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림을 당하고 엘리사는 이제 홀로 남았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오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이 스승했던 것과 똑같이 그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신의 스승이 했던 것과 같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던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쭉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성경을 보면 2장에서 바로 뒷부분에 거의 직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에 길을 가던 엘리사를 아이들이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죠. 뭐라고 놀려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외모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약점이나 나의 컴플렉스나 혹은 나의 외모를 놓고 조롱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지금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 저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대머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머리숱이 되게 없으신 분들, 대머리이신 분들은 거기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 빗질하다가 머리카락만 좀 빠져도 아주 이렇게 민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23절에 그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니까 2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엘리야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저주한 것도 사실 좀 그런데 저주를 하니까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 놀린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이런 설교나 비슷한 내용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회자의 약점을 가지고 목회자의 약점을 함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리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큰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나 어떤 그런 내용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 요구하면 안 돼요. 앞으로 존 목사를 보시고 외모를 놓고 존 목사 저 사람 말이야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막 뭐 그렇게 놀리신다거나 얼굴은 왜 이렇게 큰지 얼굴은 말머리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막 그렇게 제 외모를 갖고 놀리시면은 곰이 나와가지고 찢어 죽입니다. 뭐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그런 것인가? 목회자 욕을 함부로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누군가의 약점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놓고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아이들이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죠?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를 한 것도 그런데 저주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목회자를 함부로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죽게까지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이야기한 건데, 기분이 좀 나쁘다고 죽이나, 기분 나쁘다고 죽게끔 저주라고 실제로 죽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기 때문에, 나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내 약점을 가지고 놀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아이들을 저주하고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 그죠? 겉옷을 가지고 탁 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지고 쓴물을 그 앞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엄청난 권력 남용이 되겠죠. 오늘날도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 얼마나 큰 잘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힘을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쓴다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 나봇을 죽인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여서 죽게 만든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엘리야를 조롱한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그나마 좀 난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은 23절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을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조금 조롱하고 놀렸다고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죽게 만드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네아림, 카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카타님이 작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 작다라는 것보다도 어리다라는 그런 뜻, 젊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네아르라는 뜻입니다. 나아르. 이 나아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그 뭐 주일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 아주 조그만 아이들은 옐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옐레딤.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나아르라는 말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갈 때 왕이나 장군 옆에서 왕이나 장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번역이 돼 있던 그 단어가 이 나아르라는 말이죠. 무기 든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실제로 왕이나 장군 옆에서 그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를 가진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젊은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거에 우리는 눈이 가지만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혹은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요새 한국에 가면 시골 마을에 가면 청년 회장이 50대 막 이럽니다. 청년의 개념이 청년이라고 쓰이고 청년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정말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젊은 사람, 젊은이의 개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젊은이, 이 아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젊은 청년들이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죽였어요? 42명을 죽였어요. 아이들 중에, 그 중에 엘리야를 놀리고 조롱하던 아이들 중에서 42명이니까 실제로 엘리야를 놀리고 조롱하던 그 모여있던 아이들, 그 젊은이들이 적어도 몇 명 이상인 거예요? 42명 이상인 거죠.
아마 50명 가까이 50명이 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젊은이들만 42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건장한 청년들. 요새 한국에 가면 10대들이 제일 무섭다라 그래요. 10대들 막 길거리에서 잘못하고 있어도 뭐 담배 피고 뭐 저기 하고 있어도 함부로 야단을 못 친다 그러죠. 그만큼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10대들 혹은 무서운 청년들, 젊은이들 4, 50명 이상이 지금 엘리야를 맞고 엘리야의 길을 막고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동네 꼬마 몇 명이 지나가면서 에이 대머리 보래요 이렇게 그냥 놀리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장난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4, 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길을 막고 지금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사실은 대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거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라가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너의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뭘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으면서 야 올라가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이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에서 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역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였고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 보여주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베델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셔서 내가 베델로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베델에서 뭔가 할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주신 사명이 있고 어떤 소명이 있고 어떤 해야 할 그 사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베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베델로 갔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도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냥 놀러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가 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베델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25절에도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금 엘리사는 바쁘게 여기저기를 그 스승 엘리야처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그 길에 40명 이상이 되는 젊은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야, 올라가 봐. 너 갈 수 있을 것 같아? 길을 딱 막으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 봐. 우리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이 아이들이 조롱했다라는 것에서 아이들이라는 것과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에 우리는 관심이 더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더 원색적이고
그게 더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극적인 대머리라는 표현에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일 수 있어라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단순히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지금 그 아이들을, 그 젊은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곰을 보내셔서 찢어 죽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히 엘리사가 기분이 나빠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어떤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들을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에서도 10대 범죄가 많이 너무나도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예전에는 10대들이 그냥 죄를 지어도 형사 처분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훈방 혹은 소년원 뭐 이렇게 큰 어른들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을 안 했는데 요새는 막 여론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 성경에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갈 테면 올라가 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으며 조롱하는 것은 분명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놓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엘리사가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그런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도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목회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나한테 함부로 했다고 그것을 놓고 앞에서 강단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그 사역을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을 놓고 만약에 화를 냈다. 그에게 이렇게 격한 반응을 벌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왜 격한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 목회자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민감한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간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했다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가로막으며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이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을 가로막으며 방해하고 있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멋모르고 실수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성도가 그냥 본인 생각으로 목회자가 하는 것에 그냥 조금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갈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엘리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에 따라서 저주를 해서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고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엘리사의 사역을 가로막으며 그것을 방해했던 엄청난 40~50명이 그것을 방해했으니까 이거는 뭐 한두 명이 그냥 놀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그 무리가 방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엘리사가 저주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멋모르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군중의 무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함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401장입니다.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김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김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곧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갚아주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히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분을 내고 오히려 그것에 화를 낼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 누군가 나의 개인의 약점을 놓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이 막히고 그 일이 가로막히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거기에 화를 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 가로막는 것, 그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와 그리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멋모르고 철모르고 하는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한 거 그대로 갚아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우리가 분해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그 길이 가로막히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모르고 멋모르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께서 나아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향을 잘 잡고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주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그리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기분 상하는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를 놓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가로막히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분해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로막으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미얀마 땅을 주님 놓고 기도하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